여러분 혹시 어느 장소를 지나다가 문득 갑자기 옛날에 그 장소에 얽혀 있던 사건들이 막 떠오른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어머니랑 그 국립극장, 남산에 있는 국립극장 그 언덕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어머나, 여기가 이렇게 변했네. 이게 장충공원이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랑 여기서 자주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언덕에 올라가면 그 언덕 저쪽에 골목길에 개나리꽃이 얼마나 이쁘게 피었었는지, 그리고 그 밑에 그 아이스케이크를 팔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쭉 장황하게 하시더라고요.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가니까 그 기억이 갑자기 살아나신 거죠. 이게 장소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바슐라르라는 분은 생생한 기억을 일으키는 요인은 시간이 아니라 장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 장소나 기억에 남지는 않죠. 그 장소 안에 특정한 사건이 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특정한 사건이 텅 빈 공간 같은 그 장소를 한번 물들이면 그 물들인 기억이 계속 우리에게 남지 않습니까? 혹시 구글 지도를 이렇게 펴서 옛날에 살던 그 동네를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지도를 보면 사실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지도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골목 그 귀퉁이에서 내가 어렸을 때 딱지치기 하고 이렇게 또 구슬놀이 했던 기억이 떠오르면 그 골목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나의 체험이 그 골목을 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가 새로워지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장소가 우리의 기억을 재생시킵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단순히 기억만을 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 모세는 의기양양한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불의와 또 차별을 보고 참지 못했지요. 자기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면서 모세가 어떻게 변화해졌습니까? 모세는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내면을 향하게 됩니다. 광야의 정막이 모세를 침묵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여기 혈기 있던 모세가 이제는 묵상의 모세로 변화해지게 됩니다. 모세는요, 광야에 나왔다가 다시 자기가 살았던 애굽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는 모세가 이전의 모세와는 전혀 다른 모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수백만 명의 애굽의 노예들을 끌고 다시 광야로 나왔을 때의 모세, 그 모세도 완전히 달라진 모세였습니다. 무엇이 모세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사건, 자신이 겪은 기억을 하나하나 재생하고 있죠. 마치 이 자서전을, 지금 오늘 짧은 본문인데요, 여기서 자기 자서전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챕터를 하나씩 넘겨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챕터 하나하나가 특정한 장소와 긴밀하게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다메섹, 아라비아, 그리고 수리아, 이런 장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각기 다른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각기 다른 장소에서는
각기 다른 경험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났죠. 마치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인생의 역사에 점을 하나 탁탁 찍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점들이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점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점점 연결돼 가고 있어요. 바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사건들은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 역사의 시작을 다메섹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메섹은 바울에게 분노와 혐오의 장소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때 13절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 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동족들보다 율법에 몰입했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이 지나치게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투철했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요지부동의 신앙이었어요. 마치 커다란 바위 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여기에 칼을 내리쳐도 칼이 부러질 뿐이지 바위는 깨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유대교를 믿은 바울의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위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바위 같은 믿음이 뭐가 됐나요? 이게 분노의 바위가 됩니다. 이게 처단의 바위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들고 있던 믿음이라고 생각한 그 바위 위에 벼락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니까? 바울이 물었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남을 죽이러 가는 길이, 다메섹의 그 공간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의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사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자기가 믿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해졌습니까? 바울의 예수님으로 바뀐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울이 믿었던 하나님, 이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자기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 믿었던 그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새로운 신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장됐습니다.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한 거지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유대교라는 작은 틀 안에 야훼 하나님을 가두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그 도로에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뻥 터져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새로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그전에는 유일신 하나님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그거밖에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바울의 축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축도하나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신앙,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빌립보서로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성령님, 성령님이신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의 챕터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메섹의 사건이 있은 후에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을 합니다.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아라비아는 사막입니다. 낮에는 정말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죽을 것 같은 그 무더위에 시달리지요. 밤에는 반대로 얼음장까지 차가운 그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모래폭풍이 불어오면 정말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거기서 발버둥 쳐야 하지 않습니까? 광야는, 사막은 생사를 넘나들면서 무엇과 마주합니까? 목숨과 마주하게 됩니다. 목숨과 마주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마주한다는 사실입니다. 순간순간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광야에서, 이 아라비아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려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끝없이 했을 겁니다. 사막은 고요하지요. 그러나 사막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사막은 오히려 외침입니다. 사막에는 변화가 없지요. 그러나 사막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외침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은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바울에게 계속해서 들리는 음성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과 사막에서 씨름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찬찬히 자기 삶을 복기했겠죠. 예수님이 왜 나를 만나셨을까?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나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 어떻게 말하나요? 15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내가 태에 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그 말은 나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 나의 충동을 알고 계셨고 나의 정욕을 알고 계셨고 나의 사악함을 알고 계셨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혈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듬으셨다. 내 이 뻥 뚫린 이 영혼의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그것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눈여겨본 것이 아니라 내가 형성되기 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루아침에 생겨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사막에서 그 황량하고 적박한 땅에서 이 질문과 함께 계속해서 씨름합니다. 12절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진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입니다. 이 계시를 어디서 받았겠습니까? 바로 그 사막에서, 바로 그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과 단둘이서 독대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 삶이 사막 같을지라도, 내 인생이 정말 척박한 광야를 가로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내 마음에 이 확신만 생기면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사막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떠나라, 침묵하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이 말이 우리가 짐 싸들고 다 사막으로 이사 가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삶 속에 광야에 그 공간을 만들어라라는 말입니다. 내 삶 속에 광야의 공간, 그 공간이 어떤 공간입니까?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다른 누구도 침해받지 않고 나와 하나님이 1대1로만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그 장소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그 장소는 저녁 식사 식탁이 될 수도 있고요, 회사의 내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는 그 침대, 자기 전에 그 침대가 항상 기도하는 장소래요. 어릴 때 어머니가 이제 그 저녁에 이불을 이렇게 쫙 펴놓으시면, 옛날에는 그 이불이 두꺼웠잖아요. 이 솜 이불을 곁대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 속으로 항상 다이빙 하듯이 이렇게 뛰어들었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옆에 와서 손을 잡아주고 항상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울기도 하셨고, 또 어떤 때는 자기 혼자서 기도하다가 잠들기도 했답니다. 장성한 후에도 항상 잠들기 전에 그곳에서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으로 다이빙하는 시간.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단순히 기도하는 장소는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또 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경을 헤매는 그 성도의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병실에 이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에게, 가족 중에 한 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 할아버지가 이미 이제 허리가 많이 굽으셨고, 제가 볼 때는 90이 넘으신 것 같아요. 겨우 거동도 겨우겨우 하십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기도를 아주 띄엄띄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손자 성찬이 하나님이 살려주시옵소서. 이 할아비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끊어질 듯 기도가 이어지는데, 제 마음에 이 할아버지의 전심을 다해서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들은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 이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그 병실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그때 함께 기도했던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을 느꼈습니다. 이불 속에서, 병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곳이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장소, 경건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장소가 사막이어도 그 만남이 있으면 그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막일 때 우리에게 더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누가 우리를 살려주십니까? 가장 힘들 때 우리는 이 믿음의 뿌리를, 아무리 사막이라도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혹독한 시간을 보냈죠. 그런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요. 다메섹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도시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여러 도시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을 보면, 빼내어 버리면 사도 바울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다메섹과 연관해서 생각해야만, 그래야만 이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다시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봤을까요? 자기가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러 올라가던 그 다메섹의 성문 밑을 지나갈 때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 포장된 도로 앞에 바로 내가 쓰러졌던 자리, 바로 내가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섰을 때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3년 전에 그 길을 올라갔던 자신을 제대로 보았을까요? 주변이 완전히 그때하고 똑같았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는 것도 달라지고 느끼는 것도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지난주 찬양 예배 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여기 와서 그 찬양 발표회를 했습니다. 합창도 하고요, 중창도 하고 또 성경 암송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치부 아이들 발표를 하면서 그 아주 인상 깊게 본 장면이 하나 있어요. 예준이가 성경 암송을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지난주 찬양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씩씩하게 암송을 잘 했는데 가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울먹울먹합니다. 급기야 울기 시작했잖아요. 흐느끼면서 암송을 계속 이어갑니다. 저는 중간에 그만둘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면서 이 암송을 마치더라고요. 제가 예준이에게 호를 하나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눈물 암송 예준. 이게 아주 좋은 호가 될 것 같아요. 이 예준이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 장면을 기억하겠죠. 저는 그때 어른이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여기서 암송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은 그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장면 아닙니까? 장소가 주는 힘은 우리의 기억을 소환시켜 주지요. 그런데 그 장소에 섰을 때 우리는 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하나씩 보기 시작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똑같은 시련을 당합니다. 살아가면서 똑같은 아픔을 다시 겪어요. 똑같은 환난에 빠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왜냐하면 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믿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충전받죠. 그리고 다시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이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때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뜨거워졌던 장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으로 주님을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 장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으로 내가 헌신해야겠습니다. 마음 먹었을 때 우리에게 그 장소, 그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마음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였을까요? 모든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은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신학이 집대성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직접 하신 모든 기적들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던 그런 제자들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을 때나 아라비아에 있었을 때나 항상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다메섹 도로에서 그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인가? 내가 받았던 그 복음이 제자들이 받은 복음과 동일한 복음인가? 나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보름 동안 베드로와 함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났겠습니까?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났겠죠. 여기서 서로의 삶을 나눴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받은 은혜를 서로 교환했어요. 여기서 자신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확인합니다. 교환합니다. 그리고 서로 도전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하지요. 그리고 서로의 은혜를 서로에게 흡수해요. 이것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혼자 묵상했잖아요. 혼자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자기가 오해했던 것,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다시 수정하게 됩니다. 다시 고쳐지게 되는 거죠. 굉장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가장 큰 약점은 자기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은혜는 반드시 서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말씀의 빛에 반드시 비춰져야 해요. 신앙은 나 혼자서 수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높은 수준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받은 은혜를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그 믿음이 서로 교차하면서 더 큰 은혜의 강물을 만들어 가죠. 그 은혜가 다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받은 각자 다른 은혜들이 지금 다 모여서 여기로 고여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도전되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가진 혈기가 있었죠. 칼을 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혈기, 그 혈기가 베드로의 혈기와
만나지 않았을까요? 겟세마네에서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내리쳤던 그 혈기와 바울의 혈기가 만나서 무엇을 이루어냈겠습니까? 아라비아에서 혼자 묵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혼자 묵상하던 바울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물으셨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과 같이 섞이게 되지 않았을까요? 다메섹에서 정말 불꽃처럼 빛나는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의 경험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변화산에서 완전히 변하여진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경험들이 서로 섞이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나눔입니다. 내가 받은 경험,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 이것이 나누어지는 것.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장소마다 은혜의 사건이 있습니다. 기적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각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함께 모여집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어집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우리가 전체가 다 목장으로 모입니다. 목장 모임을 했을 때 내 삶을 나누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내가 한 주일 말씀 가지고 살았던 그 작은 일들을 나누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달라집니다. 어디서 달라지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도전받아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변화받아야 돼요. 바로 여기서 말씀이 주는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일 은혜 받고 또 용기 얻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